어제 신학교 2주에 한 번씩 제가 가는데, 좀 멀어서 1주에 한 번씩 가지 못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가는, 한 20여 분 모이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갔다가 올라오는데, 이제 라디오 졸려가지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오는데, 최백호 씨의 그,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가 좀 이렇게, 비트가 뭔지 모르겠지만, 흥겹기도 하는데, 흥겨운 노래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었구나 생각을 했고, 우리가 참 인생이 사는 게 그렇게 길지 않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힘들게 이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은혜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돌고 오면서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정은이에게 햄버거를 사준다. 은혜잖아. 그죠? 기쁘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기쁘지. 그지? 근데 만약 거꾸로 정은이가 나에게 햄버거를 사준다. 참고해. 나는 맥도날드를 좋아해. 그리고 빅맥을 좋아해.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기억만 해. 네. 사실 내 은혜잖아.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고 좋은 마음으로도 얻어도 먹지만, 대다수 많은 것은 그 안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좀 더 좋은 친구가 되줘라는 마음으로 사주기도 하고, 내가 너 이거 사주니까 너도 다음에 너도 나한테 사줘, 이런 마음 가지면서 사주기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 같으면 거하게 밥상 한번 쏘면서 나 좀 잘 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사줘. 딱 그렇잖아요. 세상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공짜가 좀 잘 못해요. 공짜잖아요. 그냥 무조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믿기만 하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공짜예요. 카리스. 그냥 주신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찬양 한 곡 부르는데 그 찬양에 내가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은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되게 보기보다 게을르거든요. 엄청 게을러요, 사실. 그래서 잠도 많아요. 이렇게 잠도 많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다? 은혜예요. 저는 은혜예요. 그 시간만 되면 눈이 떠지는 게 은혜예요. 전 잠이 많아요, 원래. 그냥 어디 아무 데나 가서도 머리만 그냥 이렇게 대면 자요. 카페에서도 자고, 그래서 누가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리고 제가 이 먼 거리에, 이 토요일에 내가 먼 거리에 가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온다? 억만금을 줘도 못해요. 또 게을러요. 영상으로 해서 보내라면 보내죠. 근데 하잖아요. 그 서너 시간을 운전하면서. 내 기름 써가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해요. 은혜.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도구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군요.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군요. 카리스마, 이 세상에서는 좀 다른 용어로 쓰죠. 힘 있는 사람들은 뭐.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카리스마가 은사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리는 게 은사예요. 받은 은혜를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요, 친구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인색했어요. 엄청 인색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 힘들게 컸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색했어요. 기분이 좋으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분이 좋으면 또 막 걸려요. 쏴요. 이런 게 문제죠. 그랬어요. 근데, 길거리에 가다가 누가 나한테 차비가 없다, 돈 달라, 줘요. 그냥 잘나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줘요. 나한테 그 사람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 하는 것 같아도 그냥 줘요. 돈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5,000원도 줘요. 내가 정확하게 길거리에서 78,000원까지 줘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 못 되거든요. 못 해요.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 돈 가지고 내가 집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낫지. 근데 그렇게 주고 나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이게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가 병 고치고,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 살리고, 그래서 큰 산을 옮기고, 이런 것도 은사지만, 성경에서는 잘 살펴보면 은사는 작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인내, 오유, 자비, 충성, 양상,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에요. 다 뭐에 연결돼요? 나한테 연결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서 일하신 강팍했던 나를, 황무지 같은 나를 갈아 엎으셔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드러나는 현상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가 병 고치는 거, 사람 고치는 거,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글로 나갔어요. 아니에요. 은사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심리를 가라는데 누가 나하고 더 가자 다 주례잖아요.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례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해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회심하고 회개해야 될 건 주머니라 그랬어요. 주머니 여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요즘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해요. 어떤 연예인들이 자기하고 밥 한 끼 먹는데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이 올라간 사람은 누구였죠? 우리 아이패드 이런 거 만든 사람. 이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내고 먹었대요. 수억이에요, 수억. 밥 한 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밥 사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이 오늘 나보고 밥 사달라고 해보세요. 땡큐죠. 그런데 지나가는 정말 어려운 분이 밥 한 끼 사달라면 사줘요? 안 사주잖아요. 마누라한테 밥 사는 건 다 살 수 있어요. 자녀한테 밥 살 수 있는 건 다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한 끼 못 먹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밥 사나요? 은사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거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도예요. 당신, 제가 춘천 나면 그래요. 저가 됐네. 네.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보통 분이 아니셔. 누구한테 졌어. 누구한테 굴복당했어.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굴복당해서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싸웠어요. 난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난 안 믿는다. 못 믿는다. 난 싫다. 아니다. 얼마나 싸웠어요. 어찌됐든 앉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거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 작업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안 될 수 없게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분이 나보다 크심을 믿고 우리는 그분에게 일하는 거죠. 이게 어제 처음 올라오면서 혼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남들이 보면 또라이기 충만한 차에서 혼자 떠들어요. 제가 혼자 있으면요 막 떠들어요. 은혜가 이렇게 오면 그냥 설교 혼자 해요. 막 떠들어요. 그런 거 녹음해 놓으면 참 은혜가 될 텐데.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카톨릭에서 지금도 성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인. 그래서 김대건 신부도 성인으로 올리고 반열에 올리고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없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부류에 따라 조금 더 선한 사람은 있겠죠. 좀 착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법 없이 살 사람이지 그 자체가 선하다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분노가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없다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도 아브라함을 알아요. 이슬람 교에서는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아브라함, 카톨릭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조로아스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몰라도 아브라함 아는 데는 더 많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어려워져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뭐라 그래요? 가다 보니까 걱정이 되죠. 와이프가 이쁘거든요. 지금이야 너무 감사하죠. 법이라는 게 있다는 게. 법이 없으면 누가 나 때려도 내가 할 말 없고 누가 나 밉다고 차로 밀어도 할 말 없잖아요. 법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법의 혜택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잖아요. 법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훈이한테 정훈아 그러지, 정훈이 기분 나쁘면 깜깜한 골목에서 정훈이 만나면 내가 정훈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그런데 이게 3,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3,500년 전에 문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인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제 쓴 것 같지만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거는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법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원시 시대 이제 막 지나가지고 족장 시대가 됐는데 그냥 와이프가 있고 남편 때려 죽이고 와이프 뺏어오는, 아무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 겁은 나겠죠. 그런데 비겁한 건 뭐예요? 하다가 누이라 하라 그래요. 누이라 하면 뺏어가도 자기는 죽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더 아브라함의 비겁한 말이 뭐죠?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아버지가 할 소리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해야지 너로 인해서 내가 목숨이 보존되리라. 완전히 지금 믿음이 땅에 처박힌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때부터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다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몇 날 며칠 가뭄 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먹을 지경이 없는 상태에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저기 가서라도 죽자 그런 마음으로 갈 지경이 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물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20장에 보면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절. 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도달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로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 여기서도 또 뭐라고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했다. 왜? 힘 있는 자가 또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또 누이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살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시간 되시면 20장 전체를 잘 묵상해보면,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뻐서일까요? 물론 이뻐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성경은 구속사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예수를 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를 빼면 이건 그냥 무협지예요. 어떤 내용도 예수의 접목을 시켜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와요? 다윗 또 예수까지 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백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이유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자,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혈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갚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무섭게 하시죠. 알게 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 허리에 있을 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계획이 있어요. 뭐 70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80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10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엄마 뱃속부터 만났던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제 우리 어른들 모시고 오는데 이영하 집사님하고 먼저 태우고 잠깐 가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영하 집사님 조카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고요. 오랫동안 아마 이영하 집사님을 두고 기도했나 봐요. 교회 좀 가라, 교회 좀 가세요. 이영하 집사님이 선한 게 옛날에 그 새빵 살면서도 그 울릉도에서 조카들 서울 와서 직장 생활할 때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그 새빵에서 이렇게 조카들을 거뒀나 봐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그걸 잊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조카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무슨 말이냐면 이영하 집사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했구나. 단순히 우리 이경근 집사님, 조경식 안수 집사님, 의료인에만 나오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조카들이든 누구든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26장입니다. 26장 6절. (2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를 보기에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니었더라. 아멘. 6절에 누구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지 아버지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라 자. 이걸 한 번씩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런 본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제 자식도 참 착하지만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들이 이만 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또다시 제가 마음속에 마음먹은 건 다시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속였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 아내를 업수히 여겼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 형제들을 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나는 아브라함 같아. 내 아이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 그 DNA가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소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나무예요. 미국에 메타세이아 무슨 나무가 있는데요. 겨자씨만 해요, 씨앗이. 근데 그거 심기면은요, 사람 20명이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도 그렇게 커요. 놀랬어요, 가보고. 요만한 씨예요. 해바라기 씨보다 작아요. 소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나무고, 향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향나무예요. 내 아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아이예요. 그럼 누구 문제다? 내 문제. 내 자식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이분은 얼마나 많이 잘 가르쳤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래야 돼. 나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 야,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난 드라마 봤잖아요. 야, 너 공부해야지 성공해. 이래놓고 나는 다른 트로트 봤잖아요. 그 시간에 깨워서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했나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몸으로 보여줬나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냥 요즘은 제가 드는 마음이 무슨 말이 나오면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말이 미안하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커져서 고맙다.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며칠 전에도 제가 네가 내 아들이어서 안쓰럽다. 정말 그래요. 이런 환경에 이만큼 커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이래요. 이삭이 똑같아요. 지 아버지 안다는 이삭 또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이 사기꾼이잖아요. 속이는데 은사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만큼 내가 살아가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괜찮아서 하나님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게 이 말이거든. 너는 그러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게. 너 나 따라와.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날인데 오늘 돌아가서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감사하다. 또 자녀가 있다면 내가 내 자녀라서 행복하다. 서로가 불편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지고 이제 행복해야지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저도 참 못된 말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농담이라고 이게 위크라고 했는데 위트라고 했는데 아이한테는 아마 내가 심장에
칼을 꼽은 것 같아요. 아빠, 나 전도사 아들 하기 싫어. 그러면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기 말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지만 그 아이가 말을 열었다는 것은 네가 할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좀 들어줬으면 될 텐데 1초도 못 들어주고 내가 제 입에서 바로 나간 말이 나도 네가 싫어. 그리고 미안하니까 그럴싸하게 잡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와 아들을 만나게 했으니까 용납하고 살아야지. 근데 그 뒷말이 이미 아이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나도 너 싫어. 이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철이 들고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가정에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 더욱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시고 더욱더 말 한마디라도 그냥 사랑한다. 너 고맙다. 내가 이런 말로 더 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보다 먼저 허락한 게 가정이잖아요.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허락하셨어요.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그 가정의 은혜가 교회까지 와야 되는데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오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가 다 회복되고 우리 청년은 지금 정훈이밖에 없지만 정훈이는 가서 오늘 저녁에 내가 확인해 볼게요. 엄마 발도 한번 씻겨드리고 사랑합니다. 이번에 한번 뵈러 한번 갔더니 많이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꿈꾸는 교회도 회복되고 정말 우리가 앞에서 누구 앞에서 내놓을 거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